자, 오늘은 성경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을 뒷부분 마무리를 하고요. 자, 2장인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못 끝낸 게 이제 두 항이 남아 있어요. 1장 9항과 10항이 남아 있는데, 자, 9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9항. 성경 해석의 정확무고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그러므로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 어떤 성부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더욱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준다. 또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9항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해석, 성경 해석에 관한 건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명백한 것에 의해서 모호한 것을 해석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그 계시는 점진성이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그 원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미리 이야기가 돼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깨뜨릴 것이고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단의 또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일을 이제 발꿈치를 깨문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원복음에서는 사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구약이 점점 진행되어 오면서 결국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또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을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쭉 거쳐가면서 또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인데, 자,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또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자, 이게 모든 계시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돼 있는 그걸 가지고 앞에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가지고, 신약이 구약보다 뒤에 나왔기 때문에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 해석의 제일 규칙은 성경 그 자신이다라는 거고, 성경 해석에 대한 최고 해석자는 성령님이시다. 왜냐? 성령님이 저자니까. 성령께서 본문을 영감하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자들을 조명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해석자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 해석에 관련돼서 교회사 내내 성경에 대한 영해 혹은 어떤 신령한 해석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걸 신령해 보이냐면 앞에 그 의미가 모호한 것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구속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완성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여자의 후손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고 뱀이 발꿈치를 모은 게 뭐냐 다 끼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끼워 맞히다 보면 이렇게 신비롭고 야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그런 것이 어떤 경고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성령에게서 직접 조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문 자체에서는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기괴한 성경 해석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보이고 뭔가 신비롭게 보이지만 그러한 해석은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지지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에서 성령이 영감하신 그분이 또 다른 구절에서 영감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알레고리컬한 해석인데 자꾸 글자에도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의미를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잘못 이렇게 자기 자의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상에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그것을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실패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단 교주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생명나무가 바로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갖다 끼워 맞추기 되게 좋아요. 또 이제, 가장 많은 비근한 예로 드는 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 두 데나리온이 신약과 구약이고, 여관 주인은 교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끼워다 맞춰가지고 하면 뭔가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핵심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도망간 대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보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웃이겠냐? 같은 유대인은 아니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내 이웃이 뭡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웃이냐예요. 가까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가서 도움을 줘라. 이웃을 섬겨라.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다 너의 이웃이다. 유대인만 너의 이웃이 아니라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네 손이 닿고 네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너가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맥을 벗어나서 자꾸 거기다가 두 데나리온은 신학과 구약이니 여관 주인은 교회니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갖다가 붙이는 거는 진짜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되게 그게 뭔가 신령해 보이지만 잘못된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문맥 가운데서 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의미든 딱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 원래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어떻게 찾아냅니까?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찾아낸단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찾아내고 역사적인 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 환경들이나 이런 배경을 놓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동해복수법 같은 경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 같잖아요. 내가 저 사람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내 눈을 상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도 나 이빨 하나 부러뜨리게 하고, 이건 굉장히 원시적인 법 같은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보면 그 동해 복수법보다 금전보상법이 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 동해 복수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이빨을 한 대 잘못해가지고 뽑게 만들었어요. 이빨을 상하게 만들었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그 전에 있었던 법인데, 왜 동해 복수법을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그 벌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쉽게 해결을 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그러면은 나 이빨 한 대, 저 사람 이빨 한 대 뽑았으면 나도 이빨 한 대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그 죄의 값을 보상해주고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면들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원문에 의도된 바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가, 의도된 의미가 뭐냐를 찾아가는 거, 또 역사적 어떤 관점에서 의도된 의미가 뭐냐,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성경은 어떤 그 성경의 뜻이 여러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의도된 하나의 뜻이 있고, 그 하나의 뜻을 분명히 안 다음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 문장의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웃이냐,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 그럼 그 사람들 잘 섬겨라. 그게 딱 하나의 의도된, 그 본문에서 의도된 하나의 뜻이에요.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적용은 할 수가 있지. 뭐냐? 그럼 내 주위의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그 중에서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구체적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적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적용점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성경이 의도하는 그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뜻 자체를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의도하는 뜻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찾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해석과 적용이 나눠져서 적용이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팡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를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모든 신앙의 논쟁을 종결하고 짓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신조와 고대 저자들의 견해와 인간의 교리와 거짓 영들을 시험하는 최상의 재판관, 곧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이게 이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모든 신학적 논쟁, 분쟁, 토론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최종 결정자다 하시는 거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 성경의 최종 권위,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됐건 누가 이것을 주장을 했건 가장 최종적인 권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비춰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과 또 모든 믿음과 이런 것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삼위. 자,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조직신학의 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주제별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를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대부분 모든 조직신학은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서론. 조직신학 서론인데 서론이 뭐냐면 바로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학의 근거가 성경이니까 가장 먼저 성경론이 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 뭘 말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잖아.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이 나와요. 신론. 김주혁 성도님, 뭐가 나온다고요? 신론. 와요. 그래도 다 들리네요. 다 들립니다. 예. 성경론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신론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그 다음은 우리가 누구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고 뭐 예수님도 물론 이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 알았어.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알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나에 대해서 아는 건데 뭐냐면 인간론이 나옵니다.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도 해요. 인죄론. 왜? 인간이 죄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지식 중에, 인간에 대한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와요. 쭉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돼. 그럼 누가 필요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성경은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았느냐? 그럼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독론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차한 게 기독이니까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너 대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너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고 너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너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이게 이제 이 기독론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 예수님 필요한 거 알았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구원론인 거예요.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구원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이 뭘로 부르셨죠? 네? 어디로 부르셨죠?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화시켜 나가고 마지막 예수님의 닮을 때까지 양육시켜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체계들이 있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성도의 일생 그리고 교회 이 세상 마지막 그럼 그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예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그 종말론
인생으로서의 끝은 결국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성도의 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결국은 끝이 있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종말론. 그래서 지금 조직신학은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차례차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그래서 성경을 다루고 난 다음에 1장 성경을 다루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되시는 하나님,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나온 거를 쫙 정리한 게 나오는데 1장 1항입니다. 1항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 1항을 다 못하고 한 3분의 2쯤 할 겁니다. 아니면 절반쯤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왜? 시간 되면 끝낼 거니까. 네. 자, 그래서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자, 시작.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하신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 이게 이제 1항입니다. 1항 중에서 두 개로 지금 나눴잖아요. 제가 앞부분만 오늘 볼 거예요. 앞부분도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신학 내에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 세부 모든 구분이 있지만 신학 본연의 연구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에 나타나는 진술이나 주장들,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죠. 또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도르트 신조라든지 제네바 이런 신앙 고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개혁주의 계열의 신앙 고백서가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 감독교회, 로마 카톨릭,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등의 신앙 고백서들과 유사하게 나타나요. 유사하게 나타나나 이와 동시에 개혁주의 신학을 다른 신학들과 가장 구별된 특징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신론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다른 종파의 신앙 고백서에도 다 신론이 나와요. 그건 공통점이지만 또 특별하게 개혁주의 계열의 신앙 고백서들의 특징도 신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개혁주의 신학은 다른 어떤 신학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신학체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교리들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제 장로교
어떤 신조들 중에 신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뭐 예배 중심, 뭐 교회 중심,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또 똑같이 신론을 다루지만 또 가장 독특하게 구별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속성들이나 특성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여러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오직 한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단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신격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상 신성한 존재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한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본질상 신성한 존재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 본질상의 신성한 존재이신 그분이 인격적으로는 신격적으로는 또는 위격적으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본질상 신성한 그 본질로서 하나라는 거야. 신성한 본질로서 그 신성한 본질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여러 이 철학에서의 어떤 증명법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혼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존재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 가장 최상위의 가장 그런 신적인 존재, 신성의 본질을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신성한 본질, 신적인 본질, 그분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신성한 본질은 태초부터 위격적으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본질상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는요, 계속해서 이 유일신 교리를 창세기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의 전에는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신성한 본질, 신적 본질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성경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가 좀 더 제한하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신다.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제한될,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또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냥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냥 힘도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은 뭡니까? 지정의를 다 갖고 계세요. 생각하고 또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행하고,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뭐 하나님이니까 뭐 신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하나님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상되고 하거나 고안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분으로 생명의 원천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정의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의지를 행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만질 수는 없겠죠.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런 그냥 상상 속의 그런 판타지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신론을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 신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그런 신들이고,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그래서 구별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죄, 타락한 인류의 가장 사악한 경향은 뭐냐면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꾸고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바꿔낸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것이 가장 사악한 죄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반감을 사는 것은 없으나 신앙고백서는 정확하게 배타성을 처음부터 주장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봤을 때 가장 신성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여러 명이 존재하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다신론은 여러 신이 존재한다, 이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모든 신들은 신을 사칭하는 거짓된 우상들이다. 이렇게 거짓된 우상들을 만들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이 우상들의 배후에는 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버러지와 같이 그런 만드는 거, 그냥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먼저 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에 있어서 무한하다라고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재와 완전함에 대해서 무한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첫 1항 첫 번째 보면 그 중에서도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를 먼저 살펴본다는 건데, 그분의 존재는 존재론적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가 충만하지 않은 어떤 장소, 구역,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존재는요,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너무 크고 무량하셔서 온 우주를 다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너무 커서 온 우주를 꽉 채우고 계셔요. 그것이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지 않은 어떤 지구상이나 어떤 우주의 어떤 곳도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소부재, 부재 아니 계신 곳이 무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분은 어디나 계시고 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편재성과 통합이 된다. 편재하심은 뭐냐면 존재에서 무한하시다는 것, 곧 편재하시다는 건데, 미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왜 슈퍼맨이 뭐 지구를 1초에 뭐 7바퀴 반을 돈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1초 안에도 미국이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미국이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슈퍼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슈퍼맨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죠, 우리는. 초인적으로 순간 뭐 1초에 7번이면 여기는 1초에 3번 정도는 여기 있어 보니까 잠깐 깜빡깜빡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미국에도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유한한 육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동시에 계셔요. 왜? 아까 온 우주를 채울 만큼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채울 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그냥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안에 이 지구가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한 본질이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특성의 하나인 편재성,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무한하심이 편재성과 통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범신론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저 바위도 신이 될 수 있고, 우리 사람도 한 사람이 다 신이 될 수 있고, 뭐 동물도 신이고 다 신이다, 이렇게 범신론이잖아요. 근데 그 범신론하고 달라요. 존재의 무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뭐 여러 개,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 개체를 가지고 막 온 천지에 그냥 이렇게 퍼져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예요. 개체로서의 말을 들자면 개체로서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신성한 본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뭐 뒤에도 나오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신성한 본질인 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온 우주를 충만하게 덮을 만큼의 크신 존재의 무한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신론은 그냥 여기 있는 물건 개체 하나하나가 신이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다 같은 본질을 가진 신이 아니야. 바위는 바위신이 따로 있고 물은 물신이 따로 있고 다 다른 개체를 가지고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냥 여러 신들. 나도 나로서의 어떤 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범신론이잖아요. 근데 그 범신론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개체는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덮은 만큼 충만한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 무한한 존재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뭔가 지음을 받았다가 막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자지 지음 받은 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음을 받았다면 무조건 피조물인 거지. 완전히 달라요. 그 지음 받은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이게 범신론랑 완전 달라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가져요. 우리의 존재는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우연적이고 파생적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존재에 의존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기가 독립한다고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배우자에 의존하고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얻는 것도 다른 생물체에 의존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어야만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에너지를 다른 어떤 개체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혼자서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스스로 사실은 이 세상 피조물을 안 만들어도 그냥 혼자 사실 수 있고 기쁨의 교제를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피조물 안 만들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한한 존재. 우주는 한 분 이상의 무한한 존재를 위한 여유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스스로 있는 존재, 최고의 그 위치에 어떤 무한한 어떤 것들을 무한성을 가진 존재는 한 분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은 있을 수 없어. 왜? 두 분의 무한한 존재가 있다면 이 우주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우주는 한 분 이상의 무한한 존재를 위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무한한 존재가 있다면 첫 번째 무한한 존재는 그 본질의 어떤 한계를 가집니다. 왜? 두 번째 어떤 무한한 존재가 있어? 더 이상 첫 번째는 무한한 게 아니야. 두 번째 무한함이 나타나 버리면 그 부분만큼 이제 유한해져 버려.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는요 한 분밖에 없어. 있는 게 맞아요. 한 분밖에 없는 게 맞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다 비웃겠죠. 야, 저렇게 편협한 놈들, 지네들만
지네들만 신이 있다고 그러네. 다른 신들은 다 없다 하네. 근데 결국은 온 우주에 무한한 존재는 한 사람밖에, 한 분밖에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두 번째 무한한 존재가 있다면 본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형이상학적으로도 무한한 존재는 오직 한 분만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이거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예,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다. 하나님은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완전함에서 무한하니까. 그의 거룩과 지혜가 무한히 완전하시고 어떤 실패나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탁월성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는 어떤 작은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작은 부정적인 거, 어떤 작은 마이너스적인 이렇게 그림자, 아주 작은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어떤 부족함도 없고 완전히 무한하신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와 무한함에 있어서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무한성,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말하는 게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고 부분들로 나눠주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다. 아까 인간의 성정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격정은 패션을 말합니다. 격정이 없다. 뭐 감정적인 요소이기도 한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격정을 말하는 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비물질적이시며 신체가 없으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게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가 없고 몸이 없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물질적인 존재이시고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거룩한 본질,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들로 나눠지지 않아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어요.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나눠지지가 않고 어떤 신적인 본질도 마찬가지 뭐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막 여러 가지 이 본성들도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들 뭐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거룩성 등을 생각할 때 이따금 하나님께서 한 부분은 거룩으로, 한 부분은 불변성으로, 한 부분은 전능함으로 여러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으로 다 완전히 불변하시고 완전히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부분들로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시다 또는 인간의 성정이 없으시다라는 건데 패션을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감정적인 동요와 격변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동요와 격변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서 이단이 생겨난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스스로 누리는 평정과 지복인 영원 불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 평정을 가지고 계세요. 평정을 가지고 계시고 격정이 없다는 것은 그가 기분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감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격정이 없고 감정적 동요와 격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는 것과는 또 달라요. 아까 지정의를 가져야만 인격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동요와 격변과 변화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감정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정으로 대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롭고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부분이 동요하거나 요동치거나 격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격정이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정념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그렇게 사람처럼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질투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고 또 그 고멜이 막 떠나고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이런 것이 어떤 건지 사실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만드시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질투,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질투나 그 어떤 다른 신에 대한 질투 이런 게 아니에요. 질시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를 배아파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어떤 표현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는 어떤 질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배알이 꼬이고 막 이런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감정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정이 없으시다는 것은 감정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적인 경향들이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열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정이 없으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광대무량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불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전지성이나 편재성, 광대성 등의 여러 속성들이 결코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적인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랬던가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불변성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변하는 것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에 따라서 다 변해요. 인간도 변하죠. 장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태초부터 마지막 영원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록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랬다가 21세기는 이랬다가 22세기는 이랬다가
뭐 바뀌고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의 기본은요, 불변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는 말은 크기에 있어서 거대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곳에 언제든지 존재하시는 현재성을 의미한다. 아까 존재의 무한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모든 우주 전체를 다 채우고 있다. 충만하다 그랬죠. 또 미국에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에 계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충만함으로 영원하게 불변하게 전지전능하게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인성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신성은 우주 만물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뭐 눈사람처럼 아니면 뭐 윗부분 아랫부분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항상 충만해 있어요. 온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또한 어떤 제한된 육체 안에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충만한 신성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그런 온 우주를 채우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죠. 왜?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제한하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신성의 충만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신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또 여전히 똑같은 신성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다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죠. 영원하시다. 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의 앞과 뒤 양쪽 방향으로 둘 다 나아가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시간적인 용어로 계시되었지만 그분 자신은 시간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개념은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엄청난 그 무한한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영원함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도 종속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공간에 종속되지 않고 편지하시고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종속되지 않으셔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어찌 보면 시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창조자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하나님, 시간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시는, 시간보다 높으신 분이다. 왜? 시간도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쩔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듯이 우리를 보실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를 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무엘을 펴면은 사무엘과 다윗이 나오고, 신약을 펴면은 바울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역사 속에 있던 인물들이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을 빼고 그냥 보시는 분이라면 그분 모두가 우리의 경쟁자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바울과 다윗과 우리를 동시에 똑같이 놓고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를 봐요. 저것들이 얼마나 저것들의 순종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봐요. 그럼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동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에 있어서, 시간 개념에 있어서 영원하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바뀌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때는 비교 대상이 달라요. 우리 옆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비교 대상은, 여러분의 믿음의 비교 대상은 바울이고 다윗이고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의 순종들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동은 얼마나 비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구나, 너무 우리가 불성실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사실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영원함의 특징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시는 거니까.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곳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결코 의존하지 않아요. 이게 스스로 계신 분, 의존하지 않는 거, 어떤 것에서도 비롯된 것도 아닌,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로도 가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그치는 어떤 미래의 때라는 없다는 이야기죠. 영원 무궁토록 여전히 자존적이시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고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시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영원성의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 몇 가지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불가해하시다. 이해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스프롤 박사는 이 신론을 가르칠 때 항상 하나님의 불가해성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결코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바가지만한 머리로는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붙잡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유한한 것에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도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 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도약하는 것을.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우리가 아무리 영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의 차이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요, 그의 능력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프로스 박사는, 제가 이제 지금 신앙고백서 해설을 스프롤 박사가 해설해 놓은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프롤 박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R.C. 스프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예. 근데 그 답은 뭡니까? 만들 수 없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전능하심을 이미 부인했다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요, 스프롤 박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분은 죽을 수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게 맞네.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가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될 수 없죠.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많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불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기를 중단하실 수 없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어떤 책보다 욥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압도적으로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게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죽을 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전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시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본질상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그 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 능력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건 편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 가장 최상위의 최고의 어떤 그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논리상으로도 한 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특징들,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그 본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그러한 분이 한 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아니다, 여럿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맞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분명하게 그런 분이 성경 말씀에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특성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